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목 아히도벨의 계획을 무너뜨린 후세.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다윗은 지금 피난길에 있습니다. 정말 처량하고 비참한 이 길에 도움과 격려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인데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많은 음식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시바는 이번 기회에 다윗을 속여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모두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집안 사람이었던 시므이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까지 했지만 다윗은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함이라며 받아들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갈 때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도 함께 들어가 압살롬에게 거짓 맹세를 통하여 위장 전입에 성공합니다. 아히도벨의 음란한 제안에 압살롬은 죄악의 늪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전략가인 아히도벨과 다윗의 스파이 후세가 서로 대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압살롬은 반란에 성공하기 위해 아히도벨과 후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이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더 나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도록 환경을 만드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다윗을 공격하자는 아히도벨의 계획, 5절부터 14절은 아히도벨의 계획을 반대하는 후세. 1절부터 2절에 보면 아히도벨의 전략이 나옵니다. 압살롬의 전략과 아히도벨의 계획은 확실하였습니다. 정신없이 도망가는 피난길을 습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공격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윗이 이끄는 사람들은 신하들,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 그리고 가드에서부터 다윗을 따라온 가드 군인 600명 정도 되었는데 아히도벨은 12,000명의 군사를 동원하면 충분히 이길 싸움이라고 보았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지치고 힘이 없을 때 기습하여 겁에 질리게 한다면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도망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아히도벨이 다윗 엉만 쳐서 죽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다윗 왕은 애써 압살롬과 마주쳐 싸우려 하지 않고 피했는데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쳐서 죽이겠다는 끔찍한 말을 스스럼없이 내뱉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부터 4절에 보면 압살롬의 기가 솔깃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아히도벨의 계획이 매우 현명하고 많은 희생을 치르지 않고도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어 백성들에게도 평안히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을 들은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 지도자들은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절부터 8절에 보면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를 불렀는데 후세는 아히도벨이 세운 계획이 지금은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후세의 설명을 보면 왕의 아버지, 그의 신하들은 용사들인데 지금은 새끼를 빼앗긴 들에 있는 곰처럼 무섭게 화가 나 있으며 더구나 왕의 부친께서는 전쟁이 익숙한 노련한 군인이며 이들은 밤에는 백성들과 함께 잠도 자지 않는다고 합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면 후세는 압살롬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심겨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략을 말합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압살롬의 허영심을 이용하여 다윗에게 피할 시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에 보면 후세는 많은 군인들이 모아서 싸움터로 나가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공격해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피할 시간을 벌게 하기 위해 후세는 압살롬에게 엄청난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후세의 의견에 집중하는 이유는 바로 후세가 다윗의 친구이기 때문에 다윗의 습성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봅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렉 사람 후세의 계획이 아히도벨의 계획보다 더 좋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까닭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 모략과 계략을 방해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다윗도 자기 아들의 반란을 피해 도망갑니다.
정말 비참한 꼴로 산길을 걸어갈 때에 그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듣고 정말 간절함으로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속히 이루어졌습니다. 후세가 나타나고 후세를 통해 아히도벨의 모략이 좌절되어 버렸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정말 간절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속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의 절박한 기도의 모습을 보며 나의 기도는 어떠한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기도는 정말 간절한가? 역설적이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진실한 기도는 간절함에서 우러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한국 교회는 큰 위기에 부딪혀 있습니다. 10년 안에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반쪽이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절반의 교회는 문을 닫을 것이다. 위기에 빠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한국 교회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눈물과 마음을 보시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한국 교회를 책임지는 리더십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후세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다윗을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나라를 구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한국교회를 세우고 일으킬 일꾼을 찾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나의 작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